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는 언제 오나요?인데요. 어떤 질문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읽다가 든 의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시는가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네, 오늘 질문은 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들도 횡행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에 관심과 혼란이 많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늘 많은 이단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때도 종종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사연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 정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공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조직 신학의 아주 큰 주제이기도 하죠. 네. 예. 자세하게 지금 뭐 다룰 수는 없겠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또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 네.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한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이 세 위로 존재한다. 네.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죠. 우리 네. 교리적으로.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우리 인간의 네.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학적 성경적인 개념인데 네.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 주제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근거 위에서 네. 예수님과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날 그때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좀 이게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는 문맥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네. 한 구절만 떼고 보기보다는 조금 문맥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좀 맥락을 우리가 보라고 그러죠. 네. 문맥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좀 예수님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이해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전체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그 시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인자가 올 때는 항상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10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 그다음에 미련한 5처녀 있는데 네. 신랑이 오실 때로 비유하는데 신랑이 언제 오신지 잘 모르잖아요. 네. 늦게 와갖고 다 자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자고 있을 때 오니까 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겠고요. 천사가 모른다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아들도 모른다 하니까 네.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죠. 네.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실 것 같은데 만약 예수님이 어떤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보다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지혜에 있어서 그럼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성육하신 예수님의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 말씀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지위나 영광 이런 부분 누릴 것들을 다 스스로 누리는 것으로 취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온 것이 아니라고 보통 네. 이제 신학자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험불하게 성육해서 이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든 지위나 영광 이런 부분은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종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사셨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의 주권에 완전히 맡기고 네.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다는 것, 어떤 날에 대해서 안다는 것, 비밀스러운 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 날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날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 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예,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 그것을 내가 어떤 비밀을 알면 그 비밀에 대한 나의 이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귀신이나 뭐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알 때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아실 때 그 귀신을 딱 제압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네. 고대 세계의 관점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그 날과 그 시가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신 전적으로 네. 주관하신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모른다. 이런 말이죠. 네. 아버지의 것이지 내가 그 알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네. 표현한 거고요.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거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거다.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것이 관심 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네. 주권에 있으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아들이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다. 네. 그런 이제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역할이 또 다 다르고 자기 기능이 다 다르고 하시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플라이 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씻겨지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붙들어 주시는 역할, 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또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의 차이 그런 네. 의미에서 그리고 이 주권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런 네. 말씀이면 이제 자꾸 그때 시기를 알려고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고 또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뭔가 잘못된 네. 가짜 영이죠. 그래서 우리 시한부 조국말론도 있었는데 뭐 예언을 받았다, 꿈을 꿨다 해석하니까 무슨 날짜를 보았다 이런 거는 천사도 모르는 거고 네. 안 알려주고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그건 내 주관 아니고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이유가 알려주는 게 아니면 네. 그러면 그걸 봤다고 하는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그렇죠. 거짓된.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시기, 어떤 때를 뭐 어떤 계시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 자체가 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런 일들을 누가 얘기한다면 뭘 봤든 예, 누구에게 들었든 어떤 꿈을 꾸었든 무슨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 영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아시고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도적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른다 하면 갑자기 지금 또는 오늘 밤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한 것인가요? 때로는 이런 경각심을 너무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런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알 필요 없는 것처럼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게 여기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바람직할까요, 목사님? 예,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각심이 많은 것보다 네. 좀 경각심이 없는 게 보통 우리 일반 성도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네. 이 마지막 때 뭐 이런 거는 뭐 때가 되면 오시고 네. 예, 오시면 뭐 올 때 오겠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에 더 바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심하게 이제 경각심 가지다가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네. 뭐 시한부 종말론도 생기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문제는 좀 더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마지막 때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은 사실은 더 우리가 더 식재적으로 느끼죠. 나의 죽음, 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마음은 같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건 조금 약간 막연하고 맞습니다. 좀 옛날 앞으로 네. 더 훗날의 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항상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적절한 거고요. 그래도 마지막 때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이 세속적인 나라 뭐 그게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세상 나라에 살아가다 보면 불의가 있잖아요. 네. 불공정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비리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그 부조리함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런 또 유행 문화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뭐랄까 무기력함 네. 그냥 그 세상 흐름 가운데서 내가 뭐 아무리 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 네. 모든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시 공의로 세우실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부조리 앞에서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때로는 고난 박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정말 리얼한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보다 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박해 가운데 있으면 정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소망 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 이런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계속 괴롭고 힘든 이 세상, 이 악한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핍박받는 때 네. 정말 마라나타 그렇게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네. 중국이나 뭐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하죠. 네. 그래서 그런 뭐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재림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야 우리가 자기 부인 뭐 자기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도 헌신의 삶도 그것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계속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적절하진 않죠. 네. 너무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래갖고 나 다 집어치우고 뭐 어떤 주의를 한다든가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한다든가 일도 다 포기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 한 사람 맷돌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삶이지 그 삶을 다 버려두고 그냥 어떤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정말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일 다 버리고 그러지 말고 게으르게 그러지 말라고 이게 사도들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이게 뭐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도 있고 루터가 했던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되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네.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인데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입장도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 거냐 그 나를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쓰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정말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임하시면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네. 책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준비되지 않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부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데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다음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도 있다고 하셨어요. 뭐 난리도 있고 적 그리스도도 올 것이고 대환란도 있다고 하시고요. 이런 말씀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과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 뭐 난리에 난리 소문 네. 지진도 있고 뭐 또 해가 막 달이 어두워지고 네.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 뭐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사람들 일어날 거다.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다음에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부활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자가 변화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천년 왕국이 있을 거 우리가 들림 받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빼놓고 이제 지금 우리 주제의 핵심이 네.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가 뭐냐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때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것들이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환란. 네. 여러 환란이 계속 있을 거다 이 땅에. 지진 기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란 박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랄까요? 환란 다음 적그리스도가 또 막 왕성 일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도 중요한 사인이다. 네. 근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환란이 언제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지만 그 환란이 예수님 곧 그 시대에 동시대에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란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다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질 거고 예수님 그 얘기하시면서 그 일이 사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건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 사도들이 살고 있던 그때도 예루살렘 멸망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징조들을 계속 연결해서 또 설명하시거든요. 네. 이런 무너지는 그런 예루살렘 멸망도 있지만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환란을 얘기하니까 이 환란이라는 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 7년 동안만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예수님이 시대부터 환란이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의 시대에도 지금 이런저런 환란이 계속되고 지금도 환란이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환란의 때를 딱 어떻게 끊는다는 것도 조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죠. 네. 지금 우리가 이미 환란의 시대에 있다 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했는데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 같은 것들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유대의 그런 그 예언자들이 막 일어나요. 네. 유대 역사가인 요시푸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네.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시기에도 우리 중에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실 때도 있으니까 네. 적그리스도가 꼭 뭐 정말 훗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 아니라 지금 벌써 사도 요한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네, 온통 이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엔 지중해 연안이죠. 그게 자기의 세계였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로서 스페인 가서 사도 바울의 비전 북아프리카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렇게 쭉 돌아서 전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으로 자기 사명을 이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막 복음이 많이 전파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다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사건은 뭐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의 다 적용될 네,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이고 이미 네.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언제 오시더라도 사실 놀랍지 않는 그런 이미 징조가 시작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교회 시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네.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last time이죠. 마지막 때. 그렇군요. 마지막 네. 때인데 우리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나왔으니까 네. 마지막 때에서도 조금 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한자어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네. 게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인데 이게 가까이 왔다. 이게 이미 마지막 때인데 네. 마지막 때에 네.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삶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인 거죠. 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고
이루고 거의 뭐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더 경각심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적같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네. 우리 마음에 경각심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소망 두기보다는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좀 훨씬 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해 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바쁘기 때문에 네. 우리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삶이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좀 힘도 있고 또 방향성도 잡히고 또 우리가 저희 세상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이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나 또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 네. 이런 소망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네. 또 이 불의한 세상 또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네. 답답할 때도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그런 힘을 준다는 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그런 위로 또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세상 우리 일상적인 삶을 떠나갖고 뭐 새로운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 가르친 것 그거 다 지켜 행하는 그 일에 충실하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증인이잖아요. 아멘. 위트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지식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네.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오늘도 아멘. 말씀에 받은 은혜가 있을 거고 네.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나누는 게 증인이잖아요. 아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네. 때로는 이제 그 일상의 삶이고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나눔을 위해서 파송받으면 또 선교사고 네. 또 그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 뭘 하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네. 다가올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신앙 생활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있던 거 다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앙에 충실하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정말 목사님 말씀 덕분에 정말 오늘 좀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게 안개가 확 걷히는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때는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